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유비가 읽어줄 때 우리 귀와 마음으로 함께 듣고 우리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백방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2층에 올라가서 또 말씀 따로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성벽 재건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8장과 9장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했었는데 우리가 금요일날 또 민선 전사님과 함께 8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도 했는데 어느 한 부분을 잡아서 말씀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과 9장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벽 재건을 진정한 성벽 재건이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그것들 이겨내고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마친 때가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7월 1일에 이제 새해 첫날을 이제 나팔절로 드리게 되는데 7월 1일 전에 이 새해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공사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나팔절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공사를 마치고 그들의 몸이 굉장히 피곤했겠지만 그들은 금방 또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나팔절에 이 새해 첫날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어쩌면 그날 이 성벽 봉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인데 느헤미야는 그날 봉헌식을 하기보다 어떤 건물에 집중을 하기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을 때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단에 섰습니다. 에스라는 무려 새벽 6시부터 정오 낮 12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다 낭독을 하게 됩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무적인 것은 물론 이제 긴 시간 6시간 동안 이 모세 율법을 다 들은 것도 참 대단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 그 자세가 참 달라졌다는 거죠.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8장 5절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강단, 특별히 세워둔 강단 앞에 서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 율법책을 이렇게 펼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펼친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리고 몸을 굽히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혔다라는 단어는 이 카다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건 전적으로 복종하겠다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만 쓰는 그런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렸다는 거 이것은 전적인 경배하는 나를 완전히 낮추고 그 경배의 대상을 완전히 높일 때 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 경외하는 자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로 6시간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그동안 자신들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 새해가 오기 전에 다 마무리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안에서 약 한 150년 전에 이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것들을 깨닫고 났을 때 이들의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회개의 눈물은요, 죄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재건되고 그리고 신앙이 부흥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처럼 잘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를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떨 때 좋은 관계를 맺느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으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죄가 드러나고 이것이 발견되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이 모세율법을 읽으면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들이 깨달아지고 자기들 또한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니까 그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한 게 7월 1일 새해를 기념하는 나팔절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울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뜨겁게 회개를 했는지 그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친 레위인들 지도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나팔절,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고 이 새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이제 회개하는 것들은 이제 우는 것들은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키라고 이렇게 말려야 할 정도였다는 거죠. 제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참 얼마나 저에게 뜨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리더들이 말려야 할 만큼, 리더들이 그 마음을 다독여야 할 만큼 그들은 그렇게 애통하며 자기의 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7월 1일이 나팔절이었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하루 종일 동안 성회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초막절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70년 이상, 거의 뭐 100년 이상을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지 못한 거였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초막절의 율법책을 읽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계속 에스라에게 찾아가 우리에게 더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듣는 중에 그 초막절 규례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들이 초막절에 정말 원래 과거에 지켰던 것처럼 산에서 나무들을 해와
그 나무들로 천막을 짓고 그들이 거기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이 초막절을 보낼 때요, 이 초막절마다 이 저녁 시간에는 그들이 성전 안을 큰 이게 굉장히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이 불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녁마다 일종의 잔치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그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이 비를 매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때까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곡식들을 가지고 하루 종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처럼 7월 달에는 나팔절과 대숙죄일과 그리고 8일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장막절을 지내면서 한 달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돌아가서 각자의 생업에 이제 다시 매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일, 22일 날 장막절이 끝났는데 24일에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율법책 낭독하는 것을 듣고 또 회개하기를 계속한 것이죠. 느헤미야 9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29날에 7월 24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여러분, 7월 24일 날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다 부어가며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모임은 느헤미야가 우리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다시 모여보자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혹은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조금 더 낭독하기를 원하니까 한번 다시 모여서 조금 더 듣자 이렇게 해서 모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듣고 싶어서 그들이 모인 거죠. 이 나팔절에 그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숙죄를 거쳐 이 8일간 잔치가 있었던 큰 기쁨의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무려 이 24일까지 23일이라는 긴 텀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은 그 강렬한 불길이 더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이 고생해서 이 성전 재건을 이루어낸 것에 대해 도취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래 우리가 그때 지도자들이 말릴 만큼 그렇게 회개를 했으니까 야 우리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그렇게 안주하고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성공한 것에 대해 안주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팔절 때 그렇게 깊이 회개한 것이 충분하다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새벽 6시부터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듣다 보니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더 불을 붙여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간 것이죠. 낮 시간의 4분의 1, 낮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럼 총 12시간 가운데 3분의 1이면 3시간, 4분의 1이면 3시간이겠죠.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누군가 어떤 리더들이 읽어주는, 여기서는 에스라가 아닙니다. 리더들이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또 그 3시간은 그들의 그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 회개 심령을 부어줄 때 그들이 3시간은 더 회개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9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리더들이 나와서 이 회개를 이끌어가며 기도를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해왔던 그 역사를 되짚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들이 해주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도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렇죠? 이건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를 지나올 때의 그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참 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감히 이길 수 없던 적들을 이기게 했고 또 그들의 힘만으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그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맺고 그것들을 누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그 조상들에게 허락해 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면서도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면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얼굴을 구하고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를 보면 이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죠.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은 곳은 광야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축복의 동산이었죠.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중앙 동산에 있는 그 실과의 열매 하나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그 인간들을 시험했고 그때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인간은 완벽한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을 광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꼭 조건을 하나 붙이십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조건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축복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자꾸 순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축복은 도리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그 말씀, 그 조건을 그들이 지켰다면 에덴 동산에서 허락되어진 모든 축복들은 다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축복들이 날아간 것이죠. 사람은 축복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참으시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반드시 그 죄의 역사를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역사를 끊어내실 때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사람들의 죄를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 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죄를 참아주시는 그런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다시 올 거라고, 다시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금방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또 뭐라고도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단 하루로 여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도록 긴 세월을 인간들을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것들을 역이용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들이 빨리 받아서 빨리 주께 돌아와 회개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오래 참으심을 역이용해서 범죄하기를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그 충분한 시간에도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열방을 들었다. 열방을 들어 그들을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들어 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 짓는 게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분해서 그들을 치셨을까요? 그것만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열방을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 그들의 죄악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죄의 굴레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열방을 들어서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들어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들의 성읍을 다 무너뜨리게 함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강제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하여 우리를 치십니까? 라고 따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들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심판에 대해 그들은 따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모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33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이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았던 그 역사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듣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 열방을 들어 우리를 심판하신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방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치신 것이 공의로운 일이었다. 그들 입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지만 언젠가 그 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용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이렇게 죄를 끊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고도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심판이 오자 비로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평강을 찾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28절과 29절 계속 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단은 사람들의 이 본성 안에 이 죄성이 있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설령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쟤는 회개했으니까 포기해야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또 그 본성을 자꾸 들춰내서 또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환자가 이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단과 얘기를 할 때 환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여기서 원수는 사단의 원수니까 하나님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이 환자의 몸에 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해. 사단은 사람의 몸에 죄의 습성, 이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징계와 심판을 받고 또 다시 범죄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좀 받아주면 돌아오면 좋은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임한 그 심판, 그 어려움만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상황만 모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모면되어지면 또 다시 범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형벌이 두려워서 그 상황만 모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회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겨내려고 우리들이 애쓰며 나아갈 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죄를 좀 적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를 해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 안에 이 죄에 대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서를 받아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도망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또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역사는 이 느헤미야 9장에서도 나오지만 딱 3개를 소개했지만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공의로서 때로 심판을 하셔서라도 그 죄를 끊어내셔서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인간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짓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깁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결국 인간의 죄의 역사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그 느헤미야 9장에서 7월 24일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기의 조상들의 그 삶을 쭉 읽어가며 그것들을 들으며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죄를 보고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왜 자기의 죄만 가지고 회개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죄만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를 했을까요? 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에 단 이 3번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보면 수천 번의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의 삶, 거기에서 있었던 죄의 역사들, 그것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죄를 끊어내는 것과 다시 용서받는 그 일들을 돌이키면서 그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삶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역사 안에 있었던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참회록이라고 있습니다. 그 참회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회상하며 그때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과수원에서 과일을 훔쳐먹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자신의 죄를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참회록 후반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주신 것은 기억 속에서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모두 회개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제는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이 9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들이 이 회개의 마지막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 조상들의 죄를 그들이 다시 한번 곱씹으며 또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곱씹으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공적인 문서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리더들이, 방백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다 와서 거기에 사인을 하고 임봉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약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 우리가 저질렀던 죄들을 옛날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또 끄집어내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진짜 성벽의 재건이죠. 그냥 외적의 침입만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physically 그들은 물질적인 어떤 성벽도 쌓았지만 사단이 더 이상 그들의 이 내면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 기초하여 회개함으로 그 마음의 내면에도 그 성벽을 쌓았던 것이죠. 왜? 다시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 성벽이 불타는 그 치욕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임봉을 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지나가고 잊어버렸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떠올리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무너졌던 성벽들을 다시 쌓음을 통해 또다시 사단에게 우리의 성벽들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우리 내부의 이 신앙의 성벽을 다시 쌓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완성한 것에 대해 그들이 정말 수고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위협들을 이겨내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지. 그러나 그들은 성벽을 완성한 것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며칠 쉬고 그들은 나팔절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6시간에 걸쳐 서서 그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 역사, 이 모세오경을 그들이 읽으면서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역사, 그들의 조상들이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누렸으나 그러나 그것들을 배반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 들어갔던 그 모습들을 보며 정말 이 성벽에 무너진 것, 그들이 성벽을 다시 세우기는 했지만 애초에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이,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이 일어나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회개가 컸는지, 그 통회하는 마음이 얼마나 정말로 컸던지, 그 리더들이 이제 그만하자고, 오늘은 나팔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날이니까 그 회개를 이제 좀 멈추라고 말해야 될 만큼 그들의 회개가 뜨거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일이 지났습니다. 8일간의 장막자를 거치며 또 즐거운 날들을 거치며 잔치를 거치며 그들의 마음이 식을 수 있었으나 그들은 또 다시 24일에 모입니다. 새벽 6시부터 모였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시킨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하자고 그래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죠. 그들의 통하는 마음에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또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심령 속에 그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통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회개했던 것이죠.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역사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을 그들이 세웠으나 그 성벽이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 죄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여러분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통하며 회개한 것보다 그러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짧은 시간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의 불이 일어나 아버지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속에 있었던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였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의 죄를 떠올리며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끈을 머리에 부어가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그 먼 조상들의 죄까지 다 들춰가며 하나님의 그 역수가 반복되어 왔기에 그들이 성벽을 다시 지었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 성벽은 또 무너질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하나님, 그들은 성벽을 세운 것에 그들이 거기에 마음을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1월 1일에 모여 애통하며 그들이 회개했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모여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그 마음을 맡기고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 하나님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며 넘어갔던 것, 당장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용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그냥 대충 넘어가며 앉아있는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끄집어내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 주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끄집어내 이것들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기억 속에 과거로 돌아가 하나님,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려 했던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 주여, 이제 이 죄의 역사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언약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임종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약속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죄를 이겨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여, 우리 안에 통하는 마음과 동의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낮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심령 안에 오셔 우리의 마음을 들추시고 들춰내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숨겨져 있는 이 죄들 주여 한번 흔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뒤집어 엎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것들이 물속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들춰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별것 아니라고 과거 일이니까 됐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넘어가 주지 않았느냐. 괜찮다고 우리를 속이겠지만 주여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들까지 이 시간 다 들쑤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넣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주여 사단이 그 경로를 통해 우리가 틈탈 수 있는 모든 그 길들을 차단하기를 원하고 죄의 모든 통로들을 우리가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침투해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끌어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시옵소서. 주여 시옵소서. 웃을초로 우리 입술 적셔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를 이 시간 사모하며 하나님 기도하나이다. 아버지여 시옵소서. 성령님 밝히 우리 안을 보여주옵소서. 비춰 주시옵소서. 들춰내 주십시오. 아버지 다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이 아픈 마음 하나님 자복하는 마음 들끓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진 것에 대하여 사단에게 진 것에 대해 정말 이 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치 베옷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 부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회복되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물로 정말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문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리더들이 동료해서 하나님 외곽의 성벽을 쌓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내 내부에 쌓아야 될 이 영적인 성벽을 우리가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있고 불타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어느 세월에 저걸 다시 쌓을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만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정말 프리패스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그냥 쉽게 들락날락하며 자기의 놀이터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들부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마음껏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시 잠궈낼 수 있도록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쌓여져 있다 그냥 기억 속에 잊어버리고 어딘가 저 우리 마음속 구석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드셔서 하나님 오늘 미처 다하지 못한 회개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개인의 시간에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남아있는 모든 찌꺼기 하나하나까지 다 제거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온전한 벽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질 수 있지만 그러나 쉽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쉽게 매갈이 없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하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 소리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성벽들을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감을 통하여 사단과의 전쟁에서 그냥 맥없이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날마다 치움을 통해 우리 안에 든든한 성벽을 세워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을 막아 싸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청장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